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리하면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혹시 기대가 되세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아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었으므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뭐라고요?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안달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도요, 감나무가 있더라고요. 감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가서 따먹으면 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관상용이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러나 감 농사를 많이 졌습니다. 그 감은 따먹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감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앞에서 말을 다 해놨으니 감을 먹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몰라요? 감나무 올라가서 따 먹어야지. 맞아요, 안 맞아요? 감나무에 감이 엄청 많이 열렸어요. 연시가 되고 혼시가 되고 그런데 감나무 올라가기는 싫고 따먹기는 싫고 밑에서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가마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가라. 하나님은 그 입에 쏙 넣어주시는 하나님은 아닐 거예요. 입 딱 벌리고 있으면요, 파리가 들어가든지 아마 벌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새가 똥을 싸서 그 똥이 떨어가든지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웃으셨죠? 근데 종종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 사랑. 좋아요, 안 좋아요? 은혜와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웃은 거와 같은 것입니다. 또 손 놓고 그저 기적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신앙도 똑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신앙인에게 잠언서 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볼까요? 잠언서 6장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 형상과 모형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게으르면 모만도 못하다, 개미만도 못하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의 의뢰를 받은 사람은, 건강한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순 한글로, 우리말로 말해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몇 자? 5자. 부지런하게. 맞아, 안 맞아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은요, 게을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개미만 못해 개미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은 뭐 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오늘 1부 예배 나온 성도도 있고 2부 예배 나온 성도도 있고 3부 예배 나온 성도 여러분들도요, 대단하게 부지런한 거예요. 그죠? 부지런하니까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공휴일이잖아요. 우리는 주일입니다만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거 준비하고 또 자녀들 또 교회 가게 만들어 주고 다 함께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린 여러분들은요, 부지런한 신앙을 가졌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도 부지런하다. 아멘입니까? 이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벽은 누구에게 하느냐?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새벽이 있어요. 근데 게으른 사람에게는 일평생 새벽이 없어요. 새벽이 있는 여러분들은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새벽에 찾아오는 사람 만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요, 적극적인 신앙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두드리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상반절에 보니까 구하라, 중반절에 보니까 찾으라, 또 하반절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라. 우리가 그냥 구하는 것은요, 앉아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으려면요, 내 몸이 움직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두드리려면요,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몸이 전체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시간 무엇에 적극적이어야 되는지, 또 무엇에 부지런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은혜에 의에 더 은혜를 받으시고요. 건강합니까? 더 건강하시고요. 부자입니까? 더 부자이시고요.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 능력 외에 더 능력을 받으시고요. 받은 복 외에 행복까지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전도하면, 첫째는요, 그리하면 중에 뭐하면? 전도하면. 다음 주 11월 8일은요, 우리 교회 창립 32주년입니다. 함원의 새생명 전도 잔치를 합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5대 비전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전도는요, 누구의 명령이냐?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를 누가 기뻐하시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니까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뭐 했습니까? 전도했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도요, 32년 전에 창립되어서 제일 중심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하는 교회, 또 전도하는 교회, 그 다음에 봉사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로 계속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도, 나도 가서 전도하자. 누구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게, 친척에게, 인척에게. 여러분, 제일 급한 것 중에 제일 급한 것이 뭘까?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더 급한 것이 없어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이 다 영혼 구원받아서 가족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요, 어디에서부터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가족부터 전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되는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냐? 우리는요, 내 가족으로 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은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만 또 가족권은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구원받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본문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일평생 하신 것 중에 최고로 잘한 것이 뭐냐? 예수 믿은 거예요. 미국 카터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내 일평생 잘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예수 믿은 것. 두 번째, 안수 집사 된 것. 세 번째, 교회학교 교사가 된 것. 전 세계 제일 큰 나라, 제일 부강한 나라 미국의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 된 거다 그러지 아니하고, 첫째가 뭐냐? 예수 믿은 것. 두 번째, 안수 집사 된 것. 세 번째, 교회학교 교사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은,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게 하심은 내 가족을 나보고 전도하라고 하신 줄 아시기를 주의모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전도해야 할 가족 선교사입니다. 가족 선교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할 가족 선교사입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과 권세를 얻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전도하면 전도자는요 능력과 권세로 무장시켜 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또 뿐만 우리가 전도하면요 가족들이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4절에 보니까 저희를 이것은 저희가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데리고 자기 집에, 누구 집입니까? 간수장의 집입니다.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행복하게 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살맛 안 난다 그래. 아니에요. 가족에 다 예수를 믿으면 살맛 난다. 사람들은 이제 슬프다 그래. 아니에요. 가족에도 예수를 믿으면 기쁘다 그래. 그러므로 왜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 내가 기쁘게 살기 위해, 하나님의 상 받기 위해, 또뿐 아니라 일터와 도시와 나라에서 악이 추방되고 선이 부흥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악하다 말합니다. 참 살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 사도행전 19장 17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내가 전도해서 내가 가족이 구원되면, 친척이 구원되면 그 가정만이 아니라 그 독립만이 아니라 그 도시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뿐 아니라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해. 우리가 전도하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건강한 나라입니다. 기쁨의 나라입니다. 부여의 나라입니다. 행복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될까? 따라다 날마다 나도 전도한다. 아멘. 자,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전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전도하면 내가 건강해집니다. 전도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전도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됩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 37편 26절에 보니까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손자 손녀 중에 고3이 되어가지고 수능시험 치는 자녀 있을 것입니다. 또 수능시험 치는만 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가기 위해서 취업 준비 시험 준비한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복 주셔서 수능시험도 잘 치고 취업 시험도 잘 쳐서 합격도 되고 직장도 가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뿐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하면 중에 정말로 제일 수지 맞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하면. 전도. 따라서 전도. 아멘.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이 진돗개 전도왕 1절만 한번 불러요. 1절. 이 가슴이 불타오른다. 아멘. 전도하세 나도 전도왕이 될 거야. 아멘. 진돗개 전도왕이 부르는 노래 한 번 불려 놓지 않는다. 불어라 전도하라 내 가슴을 파고드네. 아멘. 전도는 나의 사명. 두 번째,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기도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네.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래요? 일을 행하시는 분. 일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기도 하시고 일을 이루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사람이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그 일을 훌륭하게 매듭을 지으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에너지가 뭘까? 능력이 뭘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볼까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고요,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도 불구하시고 12제를 뽑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는 삶 자체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습관이 뭡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지금도 하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고 마태복음 26장 41절로 상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 1시간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습관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매일 기도하면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안 들 거 아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마귀의 시험 들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을 쫓겨나가고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닫게 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다시 읽어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요,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로 숨겨 놓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이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은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셔야 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매 맞을 거 아시고 가시관 쓰실 거 아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실 걸 아십니다.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할 만하시거든 이 어려운 잔을 내게로 지나가게 하세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뿐 아니라 실패와 절망과 위험에 다가와도 당당하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대답하여 거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도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성도라도요, 어려움이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 희망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더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32년 전에 저 시밀빌딩 지하실 100평도 안 되는데 습기 차고 깜깜하고 냄새 나는데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은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누가 도와준 배경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당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인천은요, 감리교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또 통합적 합동적 이 장로교세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33년 전에는요, 조용기 목사님 보고 어느 교단에서는요, 사회비 운동한다고 이단이다 이런 말까지 했을 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시민빌딩 지하실에 왔어요. 습기 찼어요. 냄새 났어요. 깜깜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니까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인천광역시 남구 관계동 13번지 2호 이 산은 지금 교회지만 넓은 들의 옆에는 우물, 연못이 있었습니다. 논이고 밭은 저 너머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누구도 알아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전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썼어요. 형제병령 안 났습니다. 새벽마다 전성다가 120일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도요, 사람들은 그때 내가 날씬했다 그러는데 나는 그때 사진을 보면 보기도 싫어요. 너무 마르고 이발관도 못 가니까 머리는 길고, 그죠? 금식하니까 마르고. 그렇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왜 낙심을 안 했냐? 환경은 낙심입니다. 시장님도 안 된대. 뭐 토지개발공사 사장도 안 된대. 허가가 안 된대. 눈 감으면 하나님은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된다가 빨리 안 되는 겁니다. 120일 동안을 우리가 쉬지 않고 전성도가 아침마다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형질 변경이 나고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서 아마 교회 앞마당 중에 자동차가 제일 통행하기 어려운 데가 인천 순복음교회 앞마당 앞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따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실패와 절망, 위협이 다가와도 우리는 담대하고 용기가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뭘까? 전도하면, 기도하면, 세 번째는 뭐 하면일까? 뭐 하면? 잘 알아요. 봉사하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5대 비전 중에 하나가 봉사잖아요. 예배, 전도, 교육, 교제, 봉사.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 사랑.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사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로 줄이면요 예수를 닮는 거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요 봉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봉사하는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봉사하셨어요. 예수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 봉사입니다. 봉사. 이 땅에 왜 사느냐? 봉사하기 위해 사는 겁니다. 기독교인도 봉사, 정치하는 사람도 봉사, 기업인도 봉사, 근로자도 봉사, 다 봉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바른 자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 현장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봉사를 많이 하는 일, 착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10시간 하고 악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기도 1시간 하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착하게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이 상 주는 사람이 누구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착한 것이 뭐냐? 착한 것이 뭐냐? 우리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로 부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로 11절입니다. 어떤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에게는 영광, 영들 분별함을, 다른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뭐 하라고? 섬기라고. 뭐 하라고? 봉사하라고. 또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 뭔가 선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내 의견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갑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도와줬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예배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교회 안에서 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봉사해야, 사람들을 섬겨줘야, 나눠줘야 참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러냐? 교회 안에 신자는 우글우글 되는데 교회 밖에 가서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나가서 봉사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나눠주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하는 곳으로 내가 가자. 많은 곳으로가 아니라 내게 있는 곳으로 가지고 가서 봉사하자.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상대가 바라는 만큼 봉사하자. 마태복음 7장 12절 상반절입니다.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기도인인 것입니다. 대접하는 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차라리 옛날 100년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도요 항상 사랑방 군불 떼놓았어요. 오다 가다 거할 수 없는 사람 들어와서 마음대로 잘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지금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가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뭐냐? 봉사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 나누는 일인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봉사하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의 기도한 모습을 보고 아니라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볼까요? 사도행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많은 사람, 불신자에게도 칭찬받는 일이 뭘까? 봉사하는 일일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 누가 상 주시느냐? 하나님 상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그리하면 세 번째입니다.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하면 말씀대로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